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주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위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74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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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각권들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인데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네, 기도는 기본이고요. 네, 기도를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기도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각권의 개론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개론을 살펴보는 거죠. 간략하게 이사야서가 언제 쓰였고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슨 일들을 하라 하셨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개론서를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 이사야서의 개론들을 살펴보고 또 말씀 묵상에 나아가면요, 굉장히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성경하고 비슷하게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요. 바로 이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망령되이 행하고 악행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다가요.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문체 그리고 분위기, 신학적 관점 그리고 메시지가 확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4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바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바꾸면요. 바로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만 봐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이 이사야 이 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충 어떻게 전개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게 되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그 영광이 충만하고 옷자락이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이 스랍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답하는 그들의 이 화답으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랍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바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가운데 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직감하고 잘 알고 있었던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가운데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23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반석에 세우시고 그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등만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가운데 아무도 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끝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우리, 그 아담의 유전적, 죄의 유전적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도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즉은 우리 또한 부정한 사람이고 이러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부정한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이사야를 주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랍들에게 명하셔서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일지라도 그는 죽어 마땅한 이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말씀 맡은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부르셨나가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되면,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우리,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면 가실수록 우리에게는 득이 되지만 하나님께는요, 득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손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이제 그 구원을 선포하신 다음에 6,000년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사실 십자가 형벌은요,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괴롭게, 가장 아프게 죽일 수 있을지 그렇게 연구했던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바로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요, 어떠한 우리의 조건도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소개드릴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럭비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인 럭비 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럭비를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게 돼서요. 그런데 이제 가장 강력한 팀하고의 이제 경기 일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그 팀에 지금 그리스도인 있는 그 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있어요. 가장 이 핵심적인 선수가. 근데 그 선수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경계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자꾸만 다른 이 선수들에게도 가는 거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감독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가리고요.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이거를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가리고요. 한 선수, 동료 선수를 이 등에 메고요. 이 네 발로 이 잔디 그 운동장을 걷게 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계속해서 감독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시면서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너 하나 할 수 있다라고, 너는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몇 분만 더 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그 무거운 동료를 들고요, 거기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수에게 우리를 집어넣고요, 감독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도 관심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최고의 나의 걸작품이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은총을요,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지 않게 그 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은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은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악인조차도 그가 죽는 것,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축 또한 사랑하신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들에게 이토록 신경 쓰시고 저들만 편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넘치는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이든 현장 예배이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뤄가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 적혀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 10절에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않고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남은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 신한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1번입니다. 강주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알림입니다. 명절, 추석, 송편 전달이 있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12시부터 친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구역 회장님께서는 수령하여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위에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